미중모 예배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존 워너 메이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시골 땅콩밭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를 실패하지 않고 예배 승리했어요. 그 사람의 이제 신앙관이 뭐냐면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걸 이제 평생 모토로 잡고 예배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예배에 생명 거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실력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 해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갔더니 뭐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일요일도 뭐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그 나라에서도 뭐 국회의원도 뭐 대단한 명예지만 어쩌보면 이 장관이 어쩌면 더 큰 명예거든요. 이 국회의원은 어쩌면 더 쉽게 될 수 있지만 장관은 더 쉽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왜 안 하냐? 이 좋은 직을 일요일 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이 나라의 기둥이 될 텐데 나는 그 아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을 나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이 대통령이 고민이 된 거죠. 다른 사람 시키려니까 좀 그렇고 이 사람이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분에게 얘기했다잖아요. 존 워너 메이커에게 그럼 당신 일요일 날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면 당신 이렇게 최신부 장관 하겠냐?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신부 장관에 대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됐습니다.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우리가 알다시피 최신부 장관을 냈고 최초의 백화점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존 워너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또 나라에도 축복받고 또 교회도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과 제가 이 존 워너 메이커처럼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또 세상에도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헌신을 해야 돼요. 그죠? 헌신,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최고의 헌신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는데 그 헌신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근본 문제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최고로 불쌍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죠. 이게 바로 34절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그죠? 우리 양이 목자를 떠난 게 가장 불쌍한 양인 것처럼 목자 없는, 그죠? 양이 그게 가장 불쌍한 영혼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인생이 됩니다. 그죠? 빈손 인생. 가진 게 많은데 가진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가졌는데 영적으로는 다 놓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인생 종말이 되면 빈손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36절에서 37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이 영적 배고픔.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헌신을 하신 겁니다. 그 최고의 헌신이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거 받은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소년이 헌신한 것처럼, 그죠? 우리는 한 사람의 헌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헌신한 것처럼 우리 여기 이번 강단 말씀에 소년이 헌신을 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살리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한 사람의 중직자면 나오면 됩니다. 그죠? 우리 존 노런 메이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주일학교 헌신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한 사람만 헌신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헌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2만 명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뭘 했냐면 이걸 한 거예요.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중직자는 뭐 하면 안 되냐? 계산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뭘로 도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죠? 특별히 세상 일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일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계산과 상관없이 소년이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소년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뭘 드린다. 그럼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이걸로 어떻게 2만 명이 살아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뭐로 도전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일은 뭘로 도전해야 되냐?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도전을 해야 돼요. 이게 3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여기 얼마의 돈이 들어가냐면 2만 명이 먹으려면 200 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년에 한 200일 정도 일한 거와 막 먹는 돈입니다. 빌립이 이 계산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한 이 정도 더 가는 거예요. 예수님 2만 명 먹으려고 그러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 더 가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소년의 믿음보다 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소년은 뭘로 드렸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광신적으로 뭐 무대뽀로 이 믿음, 그 믿음 아닙니다. 그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마음, 또 내가 이걸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뭡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도전은 사실은 언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언약 가운데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빌립과 다르게 이 소년은 이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이게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믿음으로 뭘 드렸습니까? 떡 5개와 그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뭡니까? 기도하신 거죠. 그 여러분이 어른과 어린이들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어른들은 뭡니까? 계산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소년은 뭡니까? 순수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수해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거 다 여러분 계산적이게 해야 되지만은 믿음만큼은 우리가 순수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믿음 여러분이 순수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 종교입니다. 그죠? 뭐 잘 안 된 데서 떼씁니다.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그 떼쓰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년은 진짜 믿음으로 순수하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갖고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41절에서
44절에 나오죠. 축사한 거예요. 그죠? 만약 이 소년이 아까웠다 그러면 예수님께 다 드리지 못했겠죠. 그죠? 아깝다 그러면 떡 한 3개만 드리고 자기 2개,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 한 마리만 드리고 한 마리밖에 안 갖고 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디가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몽땅 누구께 드렸습니까?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죠? 또 우리 계산으로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2마리 안 드리고 한 마리 드리고 떡 3개 드렸다. 그러면 2만 명이 먹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 역사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거는 드려놓고 뭐 해야 됩니까? 그죠? 맡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소년이 드린 거는 드린 거고, 그죠? 주님이 역사한 건 역사한 겁니다. 그죠? 그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거, 거기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 여러분 교회에서 뭐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드린 거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재정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또 재정이 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하죠. 그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생각할까봐 많은 것들을 공개를 사실 안 했습니다. 힘들까봐. 우리 가정이 만약에 차고 넘쳐 그러면 공개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꽤나 힘들까 생각하면 자녀들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좀 공개를 좀 하려고 제가 공개를 좀 해서 여러분 좀 사정을 좀 알려고. 중직자분들은 좀 이렇게 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 그 소년이 주님께 맡기고 그죠? 기다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부른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는 거 작은 거,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 한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자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승리해서 여러분 한 사람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만나는 사람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거,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헌금도 똑같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시면 그걸 통해서 목회자가 살아나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세계 복음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후대 살리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소년 하나가 이 헌신을 했는데 이런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소년이라 그래서 나이 적다 그걸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으면 그게 뭐죠? 소년이에요. 그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이 나이 많은 어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다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오래 안 다닐지라도 성경을 잘 모를지라도 이 소년처럼 믿음이 여러분 넘쳐나시기 바라고요. 모든 걸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죠? 교회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 하나님 이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빌립 같은 사람, 이건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 소년 같은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모든 걸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큰 거 할 수 있는 걸 헌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용력이 없으면 작은 걸 헌신하면 돼요. 그래서 이 소년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되냐?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죠? 드리는 헌신. 첫 번째로 뭘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을 드려야 돼요. 자신을 드리는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도 예배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있으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한적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적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가장 한적한 시간이 어디냐?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한적한 시간이 혼자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항상 방전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니까 한적한 시간을 가지라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일도 중요하고 교회 헌신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으로 충전한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 예배, 기도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 영적으로 충전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적 상태가 뭡니까? 좋아집니다. 그죠? 가장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이 이게 선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영적 상태가 좋은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좋은 영적 상태는 언약이 분명하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꼭 가졌어요. 아침, 그죠? 낮, 밤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문제를 바꿔주고 그거 이전에 먼저 뭘 주셨냐면 영적 상태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언약이 분명해지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나에게 선명하다.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죠? 누굴 이기게 됩니까?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돼요. 그 사단은요, 24시간 자지도 않고 여러분같이 거짓말로, 그죠? 속이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조제가 사단 마귀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파묘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딱 보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제가 25인가 7인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꽤 오래됐어요. 25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항상 제가 자랑했거든요. 예수 믿고 뭐 꿈도 안 나타나고 막 자랑했거든요. 이번 주 꿈에 나타나셨어. 누워 계속 아프신 막 꿈을 꿨어. 와, 그리고 파묘 보면 무섭거든요. 저거 그리 크게 무서운 건 아닌데 조금 무서워요. 사실 막 이렇게 막 무서운 거 탁 나타나다가 뭔가 음악 탁 나오면 막 놀라잖아요. 근데 저는 파묘 보면서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뭐가 확 나타나고 막 놀라는데 한 번도 가슴 풍 뛰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거 봤어요. 뭐 이유를 다 아니까 저럴 수밖에 없고 저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일본 그 귀신이 있거든요. 장군 귀신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그 백두대간 그게 거꾸로 간을 다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 누구 조상을 이제 묻어놓은 거예요. 우리 조상 그 묘를 파묘하다가 그 세워난 관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끝까지 먹기 위해서 귀신을 세워놓은 겁니다. 알고 보면 그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는데 이 귀신이 어마어마 방해를 하거든요. 그거 뽑는데 막 줄초상 나고 막 이런 장면들이 그 일본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한 영화죠.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일본 귀신이 막 그게 어떤 한 사람을 막 얼굴을 막 이렇게 해서 막 피투성이 되고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오냐? 일본 귀신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피로 하는 게 아니라 저가 어떤 한 용어를 딱 얼굴을 해서 딱 하는데 거기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귀신이 어떤 하나 죽이는데 저는 한 사람을 얼굴에 피를 다 내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 별로 재미없네 뭐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거는 저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저 한 사람이 치유되는 거, 이것처럼 기쁜 게 없구나. 제가 이제 또 그 꿈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이제 또 사명이고 제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이것이 진짜 꿈속이지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이게 가장 나에게 기쁜 거구나. 딴 거 기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맛있는 거 먹어도 뭐 얼마 못 가 그러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구나. 이게 다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평생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제가 이제 이 영적 상태가 좀 좋아한데도 불구하고 그 꿈에 막 그렇게 아버지도 나타나고 막 그 귀신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마음속에 영혼 속에 또 그런 복음, 전도, 영혼 살리는 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런 이제 꿈을 꾸게 하게 하는 거죠.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내가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영적 충전 안 되면 100% 사단에게 당합니다.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았다 그러면요 꿈속에 진짜 귀신이 저 얼굴을 막 만져가고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꿈을 꿨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런 꿈 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조금 눌리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주시는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있구나. 제가 우리 사람 잠깐 얘기했더니 에휴 또 시달렸네 그러더라고요. 또 시달렸네. 좀 시달린가 봐. 어쨌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싸움을 귀신 나타났을 때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진짜 방줬는데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평상시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와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저는 100% 이겨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80% 이겨낸 것 같아요. 감사하죠.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헌신. 그러면 여러분 다 자신이 살아나면 교회를 살리는 헌신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도행전 우리 4장 36절부터 40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다 드렸어요. 그죠? 꼭 그게 모델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걸 교회로 드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이만큼 드릴 수 있는 뭔가 응답과 축복과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강원도에 있을 때 이제 그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전도사로 갔어요. 조그만 교회입니다. 성도 몇 명 안 보이는 교회인데 거기 있는데 어떤 추석이 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과일 박스를 하나 큰 걸 주더라고요. 뭔가 딱 보니까 배 무겁잖아요. 그죠? 엄청 무거운 거 들고 온 거예요. 배가 막 있단 말이에요. 보통 어린 나이 머리만 합니다. 배가 한 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 집으로 갔죠. 부모님 집으로 이제 가서 이제 배가 너무 크니까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잘라서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표정이 어때야 됩니까? 다 물 막 나오고 막 이게 막 너무 즐거워야 되는데 인상이 다 안 좋아. 보니까 그쪽은 이제 왜 그런가 하고 하나 먹어봤죠. 버석버석한 거예요. 배가 이만한데 버석버석한 거예요. 그래 그거 다른 사람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맛있네 그래서 먹었어요. 억지로 한 개 먹고 반 개 더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그거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어떤 걸 드리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냐? 소중한 걸 드려야 됩니다. 그죠? 가치 있는 걸 드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누굴 살려야 되냐? 여러분이 전도자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받고 수고하고 친척. 요게 로마서 16장의 뭡니까? 별명입니다. 7 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중직자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 7별명 안에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전도자의 보호자, 가족 완전히 보호해서 그 사람을요, 부부처럼 보호한 겁니다. 동력자, 감옥까지 같이 간 거예요. 식주인, 모든 필요한 걸 다 채워줬어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수고하고, 친척이죠, 친척. 그죠? 친척. 그죠? 친척처럼 다 도와주는. 그죠? 이게 교회를 살리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헌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5절이죠. 그죠? 루디아 뿐이겠습니까? 뭐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사도행 19장에 나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 운동했던 일꾼들은 다 현장을 살리는 헌신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우리 이제 농사 짓는 분 아시잖아요. 그죠? 뭐 감자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농사 잘 되면 탁 캐면 한 개 탁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개 올라와요? 그죠? 줄줄이 뭐 진짜 쫙뭐 열 몇 개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한 영혼을 진짜 살리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중요합니다. 왜냐? 예배들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 소중함을 알고 예배 헌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 충전되고 영적 힘 얻으면요,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교회 모든 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 힘 얻은 가운데 교회에 조금 헌신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아까처럼 여러분 교회 청소만 해도요, 그죠?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 속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헌신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저 따라 하라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뭐 집사님 때 하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이 중직자 되시면 교회를 진짜 내 집처럼, 그 다음에 교회를 내 사업체처럼, 사업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사장이다, 회장님은 따로 있지만은, 그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교회 그저 1시간 전에 오잖아요. 교회 1시간 전에 다 옵니다. 와갖고 뭡니까? 그 강단 말씀 적어놓고 도자 말자 저거 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 문 탁 열어놓고 세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헤맬 수 있으니까 목사님 뭐 평상시에 열어놓으면 좋죠. 뭐 평소에 열어놓으면 좋지만 이상한 사람이 워낙 많이 와. 그럼 뭐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장실 문 탁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몇 개 이렇게 합니다. 뭐 다 얘기할 건 없고요. 그리고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다 합니다. 그 이제 중직자들 앞으로 이제 우리 새신자들이라든가 우리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탁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약으로 붙으셔서 내가 누가 우리 교회 오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제가 비교하는 거지만 식당에 가보면 달라요. 식당 가보면요, 이 음식이 맛있네. 그럼 다음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죠. 그런데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너무 좋아. 그죠? 그럼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 그죠? 모든 게 딱 준비되면 더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한 영혼 여러분 살려보세요. 진짜 이 한 영혼 살리면 그 영혼이 살아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영혼이 한 영혼을 살린다. 그죠? 거기에 헌신한다. 그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가문이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그 사람이 존 워너 메이커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줄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을 살리는 헌신을 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린 일에 항상 여러분이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초청하든지 우리 가정으로 초청하든지 직장으로 초청하든지 초청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말씀 한번 들어봐. 그죠? 우리 직장에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봐. 우리 가정에 와서 한번 목사님 말씀 들어봐. 이게 초청이에요. 그리고 방문하는 겁니다. 같이 방문. 그죠? 그 방문도 여러분이 그냥 한번 만나보세요. 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같이 가고 같이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매 예화로 누구 두 사람을 남녀를 중매시켜요. 그런데 이쪽에 전화해서 저쪽에 전화해서 몇 시에 어디서 둘이 만나세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까? 뭐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그렇게 중매합니까? 그 중매 안 하잖아요. 그죠? 또 같이 가서 막 또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막 서로 막 안 맞지만 한번 사귀어 보라 그리고 그래야 자기도 뭘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매도 그렇게 뭐 성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 살리는데 우리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목사님 이 사람 같이 만나러 갑시다. 우리 성도님 이 사람 함께 만나러 갑시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죠? 그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살려서 막 이득 보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한 영혼이 살아나면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치유받잖아요. 이 사람 가정에서 진짜 어려움을 주는 삶일 수도 있어요.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나도 그 직장도 회복되잖아요. 그죠? 같이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 못 가는 곳, 그 다음에 내가 안 가도 상관없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연결시키면 돼요. 그죠?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현장을 살리는 헌신이에요. 그 여러분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기 전에 먼저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그죠? 내 자신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일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피해 줄 사람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뭐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말이 많아요. 그죠? 뭐 헌금하는 사람 더 말이 많고요. 교회 헌신하는 사람 말이 더 많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하면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 말이 많습니다. 그죠? 교회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뭔가? 그 다음에 작은 거, 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가장 작은 걸 헌신해야 될 게 뭘까? 이걸 발견하고 그 헌신하는 겁니다. 그죠? 그 현장도 많은 영혼 살리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한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흑암 꾸고 헌신해 보세요. 반드시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헌신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걸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나 자신 살리는 일에 교회 살리는 일에 진짜 현장 살리는 일에 영혼 살아나는 일에 작은 일에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